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읽기는 부분적으로 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5절을 읽고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25절로 갑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한테만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4장 13절에 들어가서 나오는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율법과 믿음, 은혜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게 물질 세계의 법칙입니다. 물질 세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기적은 굉장한 충격이죠. 여러분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 그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기적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대기권이라는 것을 놓고 대기권 안과 대기권 바깥을 보면 대기권 안에서는 모든 무거운 공기보다 무거운 것들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기권 밖에 가면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떠다녀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세계에서도 대기권을 중심으로 해서 안과 밖이 다른데 하나님의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영의 세계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영의 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물질 세계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물질 세계의 기준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교회 가서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구원 줘? 예.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오는데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났어요. 교회 가면 구원 준다며? 네. 구원은 그냥 이론도 안 주더라. 이게 왜 그랬습니까? 영의 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물질 세계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물질 세계의 기준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녀서 뭘 배웁니까? 아주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배워오면서 거기에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긋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물질 세계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의 법칙은 그거와 다릅니다. 영의 세계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게 말이 돼?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도 날 모르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날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되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게 다 세상적인 물질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거부하고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는 영의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직 여기 보니까 오늘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에도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대부분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축복의 기준도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는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이 축복받는 것도 보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이지만 축복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후사, 다시 말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은 어떤 재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상속자가 됩니까? 안 되죠. 상속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똑똑하지 못해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됐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헛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된 거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전도 집회 때 가보면 그 전도 집회하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쭉 하고 이제 거의 마침 무렵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 뭐 일어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고선 손드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못 보게 해서 다 눈 감으라고 또 하고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안 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고 그런 거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도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 믿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하신 것도 나는 일어나려고 안 했는데 벌떡 내가 보니까 일어나 있어.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셨다니,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 믿고 은혜로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죠. 그리고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이유는 왜 감격이 없어졌습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뭔가 행위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은혜는요 기쁘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의무가 있고 피곤하고 책임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부담을 느끼게 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다 합니다. 11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기쁨은 사라졌어. 뭔가 자꾸 이렇게 원망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근데요,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은혜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감사해, 항상 기뻐요. 근데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항상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매사가 내 탓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 탓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인정해 줘야지 왜 목사님이 자기한테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나 헌금 못하겠어. 왜 그래요? 보상받고 싶으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으니까. 행위는 율법이에요.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나 같은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감사해. 그 귀한 분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다니, 이거 생각하면 그냥 속에서부터 뭔가 뭉클한 게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생기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기분이 좋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꾸 원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서 후사가 되는 게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내가 부모의 상속을 받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내가 부모의, 내가 어떤 공부를 못해도, 내가 잘나지 못했어도 자식이면 부모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자식한테 조건을 달아요. 너 집에서 밥 먹는 거 밥값 내고 먹어야지.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젠 나도 너한테 이런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뭘 요구할 게 있습니까? 그냥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한테 보상받으려고. 어느 자식이 집에서 밥 먹으면서 밥값 냅니까? 없어요. 내라고 해도 안 내요. 우리 엄마가 조금 이상해졌네. 병원 갔다 와야지. 이상한 자식은요, 자기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밥 먹으면서 밥값 안 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헛거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니.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신학서적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보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며 응답 주시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내 아버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지식으로요, 아무리 내가 어떤 논문을 써가지고 신학 박사를 받았어도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은 함께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목사하려고 한 사람 아니잖아요. 저 원래 비즈니스 했던 사람인데, 제가 신학대학도 나중에 늦게 들어갔지, 저는 원래 공대 출신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의사로 돈을 잘 벌고 변호사로서 삶의 안정이 있는데 왜 뒤떨어진 문명, 그 힘든 오지로 가지? 왜 거기 가서 선교사 하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홍해를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공부를 해도 홍해를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내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서적을 찾아서 홍해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홍해를 건너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 이론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이론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설을 써라, 소설을, 이렇게 우린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지식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전에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 민족한테.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는 그 민족에는 복음이 없었어.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감으로 인해서 그 민족들한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바로 그 민족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라요. 믿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가 큽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큽니까? 보는 세계는
우리의 시야는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저 안경 쓰지만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요 의자 뒤에서 권사님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몰라. 저게 가려져서 의자로. 이게 우리 시야예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들리는 세계가 큽니까? 들리지 못하는 세계가 큽니까? 우리는 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져야지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적은 세계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죠. 여러분, 지구 도는데 지구 도는 거 여러분들이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한국 가는데 보니까 뭐 비행기 그렇게 스크린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 500마일에서 600마일 막 사이로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까지 가는데 13시간 반, 1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500마일, 550마일로 비행기가 그런 빠른 속도로 가는데도 지구의 반밖에 못 가는데도 14시간 걸려. 그럼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지구가 빨리 도는 겁니까?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럼 지구가 안 도나요? 돌죠. 우리는 모든 게 우리의 청각에도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만지는 세계도 내가 만지는 세계보다 만지지 못하는 세계, 만지는 건 손가락으로 만지는 게 그게 다예요. 근데 만지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물질 세계의 기준 가지고 자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더 크고 웅장하고 영원한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내 삶을 정리하고 바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지 나가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 목사하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면 돼요.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체에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되고 선교지에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죠, 그죠? 근데 모세가 자기 임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임의로 하질 않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더니 어디가 나왔어요? 홍해가 나온 거죠. 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죽었죠.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구별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볼 수 있는 것,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나가라고. 그래서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기적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만약에 모세가 홍해를 가지 않았으면 홍해는 갈라질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는 그 영광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 기적은요,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물질세계 법칙으로 보면, 와, 저 사람이 휠체어 타고 왔는데 걸어가. 이게 말이 돼? 말 되죠. 19절에서 22절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자기가 이미 이젠 아이를 가질 나이가 아니에요. 100세에. 그리고 자기 와이프 사라도
태가 죽었어. 애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뭐가 있어서 이 자궁을 드러냈어. 그러면 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걸 알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이러니까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댁에서 기도한다고 자궁 드러냈어 나. 우린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상식을 믿는 죄송합니다. 상식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그 신체적인 나이와 모든 것으로 볼 때 이거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걸 알면서, 지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음을 또 그 말씀을 믿은 거지 자기 생각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믿지 않죠. 지금 이게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이 안 돼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슨 믿음인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다 상식이지. 남이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천국 봤어요? 천국은 난 못 봤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믿어야죠. 왜?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언젠가 종말을 심판하신다? 성경에 있으면 믿어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가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 상식적인 걸,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이 안 돼. 상식을 벗어났어. 하지만 나는 그걸 믿고 순종할 때 그게 우리를 의롭다고 주시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습니까? 예, 믿어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면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않고 낮은 데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만나겠다면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가서도 뭐 총회장 자리 하려고 그러고. 근데 높은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낮아지면 예수님을 저절로 만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우리 새누리교회 여러분들은 한 분도 높아지려고 하지 뭐 낮아지세요. 저분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지. 저분보다 더 내가 낮아져야지.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25절 보니까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죠.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으면, 아니면 동정녀한테 태어난 걸 내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우리들의 죄 문제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잠깐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은 뭐냐,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이 뭐냐면 그 복음을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냐면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많은, 그거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100% 사람이었고 100% 하나님이었던 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그거는 내 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고 떨어요. 그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뭘 믿냐면 내 죄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절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부활한 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없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없으면, 그 부활을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갖다 의롭다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의롭다.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물질 세계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 정해진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때 오면은 사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헛된 믿음, 세상적인 믿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